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다. 이걸 우리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우리 20장 31절에 자신은 이걸 쓴 이유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그 서원이 오늘 다시 살펴보는 건 제 서원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을 처음 대할 때 여기 약간 어려워요. 말씀이 계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좀 뭐 다르게 하면 안 되나? 태초에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이제 로고스죠, 로고스. 요한이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인류들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기독교가 이런 건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교리를, 진리를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진리나 이러한 교리를 알고 우리가 사실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중2들 이제 앞으로 중1이 될지 모르겠지만 걔들이 정말 언제 한번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있으면 에베소를 공부한 적이 있는가?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는가? 저 같은 경우 왜 모태신앙인데 왜 헤맸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안 게 없어. 아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어떻게 막연히 어떻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예수 믿다는 걸 알았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만큼 방황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알아갈수록 신앙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좀 구원 문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내 나이가 40인데 앞으로 한 30년 남았는데, 혹은 40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아직도 밝은 영적인 눈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가능하면 이럴수록 좋죠. 대학 시절에 이걸 딱 깨달아야 앞으로 50년 이렇게 살다 끝내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전까지 그냥 지냈죠. 그러나 제가 주님께 돌아온 이후로 그 깊은 모태신앙이 20년 이상의 방황을 끝내고 딱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얽매였는지 그때 제가 진정으로 느꼈어요.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무지아무런해서 자기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도 막 흙탕물에서 뛰어놀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괴범한테 잡혀가는 거 다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안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유괴범한테 누가 아이스크림 있다고 그러면 소용없어. 우리한테 알고 있어. 우리는요, 이런 깨달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깨닫는 5마디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로고스를 얘기한 것 같아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제가 보니까 이 요한 장로, 사도 요한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깨닫고 남은 생 주의 전사로서 주의 나라 선봉에 서서 그의 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완전한 신성,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에 함께 계셨다는 것은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친밀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 이 말 속에는 당연히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우리가 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기까지는 우리가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사실은 그분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다. 이걸 이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이 요한이 이거 쓴 이유도 그냥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그의 사도 요한의 관심은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근데 그분께 생명이 있다는 게 엄청난 사실이죠. 그분께 생명이 있다. 그분께 생명.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달려갔고 그분이 오셨으면 환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건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빛으로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실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이제 세계 4대 성인 중에 뭐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막 억지로 사람들이 만들어놨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자를 우리가 만나야만 비로소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좀 살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좀 살기 힘든 사람들. 그렇다면 그는 주님께 지금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자기 상황을 다 알아서,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얼마든지 내 생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이상하게 좀 답답한 사람들, 좀 내 생이 좀 풀리지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쁘지도 않고 만족도 없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성도가 우리 중에 있다면 그럼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제 졸려온 사람도 잠깐 딱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나 지금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 손들라는 얘기를 안 해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사는 게. 그리고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다. 다시 태어났으면 나 이렇게 안 살 것 같다. 내 운명이 이게 뭐냐. 어쨌든 현재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현재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여,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매달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매달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 오늘 자문에서도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경영을 해도, 뭘 계획을 세워도 그걸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게으름입니까? 죽으라고 한번 좀 매달리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안 풀리고 어쨌든 지금 뭐 풀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별로 삶에 재미가 없어. 만족이 없고 기쁨도 어쨌든 없어. 남들과 비교할 땐 굉장히 좋은 조건인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땐 어유 그렇다면 뭐 행복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소용없어. 어쨌든 나는 지금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어쨌든 자꾸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으려도 그게 안 돼. 기쁘지 않다니까요. 만족이 없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기도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이 우리가 이런 어둠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4절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 그가 창조주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우리가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우리는 이제 아니겠죠. 우리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들을 모든 인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자기들이 멸망당할 존재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에게 영생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던져질 거라는 거, 심판이 있으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이들은 이제 곧 죽어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근데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보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얘는 막 불타는 건물에서 또 막 문을 찾아 나가면 되는데 문이 있는 걸 모른다. 제가 평소에 늘 이런 생각을 우리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실제 이번 제천에서 그 어이없는 화재 사건이 났죠. 정말 어이없는 이따가 나왔더니 이 모양이에요. 하여튼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살 길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비상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가려워지고 막 이래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탈출에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교수님, 그 회사의 그 이사,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은 가족들, 친척, 그런 사람들 살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이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 건물을 지었다나 그걸 알고 있는 그 주인이 그 문을 열어줬으면 될 텐데 그들은 절대로 이 문이 있는 걸 잘 발견을 못해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술에 만취된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모르겠어. 어제 우리 또 하고 오늘 또 뭐 예배 드리냐고 혹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크리스마스 우리는 즐겁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회사의 동료들, 친척 가족 중에 아니면 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걸 전혀 그들이 그냥 뭐 막 큰 소리 치고 아유 야 기독교 저리가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왜 그럽니까? 그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함으로, 혼미케 함으로 그들은 이미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부터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
이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죠. 세례 요한이죠.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제사장 계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실 우리가 뭐 주님의 일 좀 제대로 하려면 희생 없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거 다 챙기면서 사실 주의를 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메뚜기 석청 먹어가면서, 그게 혹시 몰라 요즘 웰빙 그런 식단인지 모르겠지만 비참하게 사실 그건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집에서 뭐 좋은 고기 또 탕수육 먹고 뭐 갈비 먹어본들, 사명 없는 사람은 그거는 살았으나 죽어 있다는 걸 마찬가지. 살아있는 모습에서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자, 광야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빛에 대해 증언함으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쓴 거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가 한 일은 모든 사람을 믿게, 딱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믿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나그네 교회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자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는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렇게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8절에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환호, 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환호할 것 같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10절 11절에 그래서 그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깊은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깊은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뭐 빛이 비춰도 소용이 없어요. 이들은 어둠 가운데서 인간의 이 깊은 영적 무지.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직 구원 문제도 정리 못합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원래 의도는 뭡니까? 그분을 믿으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우리 로마서 9장에서 할 때 했죠.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 우리 성경에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면 우리가 하이퍼 케이비니즘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숙명론에. 또 인간의 책임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인간에 의해서 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또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13절에 그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께로 결정이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걸 다 볼 때,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걸 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보내셨고 또 아들까지 보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실제 원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그걸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보냈고 자기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남이 하든 말든 관계없어,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의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1년 내내 가도 뭐 1명 2명 거듭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건 설명이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자들은 이것에 반응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자기만 그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생각이. 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이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걸 기쁘시게 하는 거 알아.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주저해서 안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며, 또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거를 그냥 습관으로 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정말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께서 이걸 기뻐하시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싫으니까. 주님도 그때 언젠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데도 그냥 넘어가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생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50년 혹은 30년, 10년 이 생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 뜻을 이루어 드릴까,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계획하고 사는 삶과 이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이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구원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의 철학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종교들이 있고 뭐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엄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막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아니,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신을 믿어야지 어째서 인간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그가 무슨 수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께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간단합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면 그럼 최소한 제대로 간단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준다면서 예를 들면 미적분 풀어라. 이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미적보다 더 높은 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거 우리 뭐라 그랬죠? 미적보다 더 어려운 거. 그거 하나는 우리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우리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경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건 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은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절차에 따를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혹시 거기에 있는 그 간수장이 잘 봤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장이, 왕의 그 당시 최강의 이집트 그 나라의 시위대장, 오늘날 뭐 대통령 청와대 경호실장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분노를 하고 오해해서 분노해서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간수장이 들어줘봐야 그를 풀어줄 수도 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풀려나왔죠? 그보다 높으신 왕이 풀어줘라. 이 한마디로 그냥 단번에 끝난 거. 왕이 그리고 총리로 세우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뭐 시위대장이 반대하거나 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와서 뭐 반대가 소용없어요. 왕이 총리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을 딱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서 인간들이 이거 종교를 만든 거는요, 대부분 구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 머릿속에는 구원 들어가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뭘 만들어도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쉽게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천국 가는 길은 단순함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돼, 좋은 걸 준비했다면 그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렵게 해서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건데도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만약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면. 믿으면 천국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그냥 그 왕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을, 아니면 뭔가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조건을 대는 사람들,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천국 문을 막아서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도록 만들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평생 두려움 속에 지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각본상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우리가 천국 갈,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주 쉬운 길, 그냥 어떻게 가는 길 없는가.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공짜 선물 같은 거 좋잖아요. 선물. 그래서 우리 이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런 인간의 그런 걸 노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구원의 길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명 이상을 해야만 또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데는 무슨 10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힘들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자꾸 구원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이렇게 자꾸 이거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미 가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 기독교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하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도저히 안 될 우리들이었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비록 졸지언정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최대의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때라도 언제든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행운이에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즘 누구를 부러워하나요? 로또 당첨된 사람 부러워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이사 된 사람 부러워하나요? 아니면 PhD를 획득한 사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 누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건가요?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뭘 부러워하죠 우리가? 집장만 한 사람? 집값이 오른 사람? 우리는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목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박. 대박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안 좋아. 좀 경솔해 내가 보기엔. 근데 이해는 빨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 땅의 대박은 이 땅에서 대박 났다는 거 있잖아요. 다 짝퉁입니다. 짝퉁이란 말도 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짝퉁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21절에 보면 부자가 자기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누리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누리고 하느님마다 잘 부리고 최고의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가 어째서 행복한 자가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뭘 얻고 못 얻고 덜 얻고 많이 얻고가 아니라 티켓을 얻었는가, 천국 들어갈 티켓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얻는가 못 얻는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뭐 우리 애기들은 뭐 돌아볼 것도 없겠지만은 우리 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이걸 이렇게만 해봤으면 참 좋을 거나. 나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아니 뭐 어떤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자기는 좀 약간은 조금은 불행한 내가 좀 다시 한번 태어나서 했으면 이렇게 뭐 그런 생각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자신의 아주 초라함 얽매일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 자체가 엄청나거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이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건 이 땅에 80년짜리에서 그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이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필 나 같은 자, 하필 왜 이런 고난이가 아니라 곧 70년짜리 80년짜리에서 오는 아주 작은 거고 하필 나에게 어째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게 엄청난 감사 제목이 돼야 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엄청난 행운으로 말미암아 이 70년짜리 80년짜리에 생기는 뭐 대학 좀 떨어지고 학벌이 없으며 장가시 잘 못 가고 취직 잘 안 되고 얼굴이 못생겼으며 5개국 하나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뭐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못 부르며 음치고 이런 것들 그럼 남편을 좀 잘못 만났고 아내를 잘못 만났고 자식들이 영재 기운이 없고 뭐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 쓸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순교적 상황이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동안에 뭐 많은 어려움과 뭐 아픔과 자기의 막 꼬인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 외모에 대해서 항상 또 집안에서 어떤 인정받지 못한 맨날 꼬여서 이 사람은 그러나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두고 내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이 사실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줬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해서 빨리 속히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고 그렇다면 난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안 되고 자꾸 이런 걸로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의 것이 왜 안 풀리냐고 자꾸 대들지 마세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얻은 천국 구원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1000만 분의 한 2 정도 될 거예요. 1000만 분의 1 아니면 9천억만 분의 1 그거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얻은 구원 그리고 자꾸 그렇게 오락내락 나 왜 교회 좀 안 나오냐면 뭐 시험 떨어졌기 때문에 또 뭐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그가 천국 백성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작은 이 땅에서 80년짜리에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뭐 어릴 때 꿈이고 빨리빨리 버릴 거 버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은 목매달리지 말라고요. 이 땅에서 그럴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자꾸 얻었다 못 얻었다 재수가 없다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 오락내락 하지 말고 빨리 기쁘고 감사한 생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들어가서 아무리 뭐가 안 풀리고 꼬이고 초라해도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껏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해놓고서는 이 땅에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또 뭐예요? 전혀 주님과의 뭐가 좀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진짜 가난한 집, 애가 한 10명쯤 되고 진짜 가난한 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쁠 거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첨은 됐는데 돈을 안 찾아. 그냥 1등이 원래 그냥 항상 명함 새기고 다 1등 당첨자. 한 번도 돈을 꺼내 쓰질 않아. 그럼 계속 가난하고 살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옷도 못 사입고 집도 밤에 이사 지하방 전전해야 되고. 그럼 그거 왜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데서 이거 못 먹고 굶주리고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한 번 딱 당첨돼서 뭐 30억이 됐다든가 막 이래갖고 집도 장만하고 뭐 이래야지 기쁜 거지. 그거 당첨되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기쁘다 구주오셨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은 쪼그라들어 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자가 있다면 다시 진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진짜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며 난 나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또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미지근하게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삶, 이전에 내가 소망이 없었는데 정말 아무 나에겐 낙이 없었고 하나님의 저주만 있었고 진노만 있었던 난데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는가. 그 큰 사랑, 정말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미지근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 굶주려 가면서 자기를 그렇게 키웠고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다면, 그런 걸 자기가 그런 부모님을 안다면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표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부모님께 대들고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까?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철없을 때 모르겠지만 철이 좀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삐딱선을 타고 부모님한테 대들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다 같이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친정 깨달았다면 부모님의 나 때문에 그렇게 평생 고생했다 이러면 내가 정말 돈을 벌면 부모님께 좋은 걸 사드리고 싶고 효도하는 이런 마음이 당연하지. 어떤 부모한테 돈 좀 더 얻어탈까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멀멀하게 다른 오히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면서 부모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대들고 부모님 한마디 하면 두마디 대들고, 그거는 부모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건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할 정도의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미지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 형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미지근하게 그 신앙이 가능해. 미지근한 신앙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또 주의 은혜 그냥 머리로 말고 있는 사람,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이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나은 사람, 이래서 다시 살아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진짜 그렇게 사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으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모태신앙이고 명문대 나오고 사업 성공해서 원래는 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갖고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남았다나 6개월 남았다나, 그래서 울고불고 매달려갖고 기도원에 가서 그래갖고 나갔구나.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주님께 충성을 해요. 이제 그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건달에서 건달, 그냥 예배는 왔다 갔다, 주일날 11시 예배는 꼭 빼먹지 않고 왔다 갔다. 헌금이 안 됐죠. 사장인데, 중소기업 사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라고 얘기 안 해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주님과는 제가 보기에 아직 관계가 안 돼요. 제대로 지금 확실히 구원조차도 좀 약간 의심스러워요. 진짜 주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 맞는가? 지금 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자기가 미지근하다는, 미지근한 난 신앙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았는데 왜 자꾸 부모님과 삐딱선을 타고 대항하고 그럽니까? 이제 그 요한이 원래 소개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인간이 되신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1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록 육신에 가려지긴 했어요. 그러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요한의 증언대로 요한보다 늦게 분명히 태어났지만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거예요. 예.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그분이 받아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배역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주 그분의 특징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마침 주은혜, 아주 은혜의 주님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은혜로우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내고 있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언제 경험하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늘 편한 사람한테 무슨 우리가 은혜가 느껴지겠습니까? 어려워야 그게 느껴져. 배부른 사람들한테는 또 탕수육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말을 좀 앞으로 바꿔서 양장피라든가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미 배부른데 갈비가 무슨 도움이 돼? 배부른데 먹기 싫어요. 배고픈 사람일 때 그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한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예요 어쩌면. 근데 우리 나그네 길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계속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그네 때 실컷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어려움이 만나오거든.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와요. 또 안 와요 여러분? 안 오면 그 이상한 거죠. 또 오고 또 오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이제 또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이런 말 듣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에서 근데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은혜와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나오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은 참 진리보다는 진리의 그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제 그분이 진리, 아주 그 핵심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요. 바로 우리 주님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다른 길은 없다. 그걸 확실히 받아들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분이 실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인 것 외에는 구원에 전혀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인간인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30년, 20년의 생 동안 절대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 다른 구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고 뭘 하자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독단성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은 다른 종교는 뭐 서로 예를 들면 카톨릭과 불교는 서로 뭐 이렇게 교류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거기는 다 천주교나 불교는 다 착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통하죠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게 통하지 않아. 우리는 주님 외에 길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굉장히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참 뭐 편협하다 여러 얘기 들어도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자꾸 다른 종교를 타 종교와 대화를 얘기하고 뭐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 무슬림처럼 그래서 막 죽이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확실 독단성을 가져야 돼요. 오직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을 안 줬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40년, 30년, 50년 앞으로 흔들릴 일이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더구나 모르기 때문에 이미 배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아주 굳세게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먹어서 안 돼요. 드라마 자꾸 봐갖고 그 세속적 가치관 자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세속적인 거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도 세상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만나, 영의 그걸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선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을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때 다른 데서 많은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 꿋꿋이 버티고 나가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죽을 때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우리는 아무리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고집스럽고 너희들 그래갖고 세상이 되겠느냐, 평화가 이루겠느냐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독단성, 오직 주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음판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됨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셨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죽으신 것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평생 감사. 그래서 내 입에서 이제 불평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아주 습관화됐던 이 불평, 비평, 불만, 이걸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로서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 우리는 평생 감사할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어둠에 빠진 자를 찾아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죠. 내가 축복받았다면 이 축복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전해주려고 할 때 대부분 배척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면서 밤낮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분위기예요. 빛이 비추지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평생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이제 주님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찾으러 나갈 것입니다. 내 남은 생은 여기에 계획을 맞춰야 돼.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남은 생 결혼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이제 이 생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도 이제 그 무리들을 사랑하고 분명히 그들은 배척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다가 누가 나를 막 배척할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사랑해야 돼. 주님을 우리는 사랑했거든요. 배척한 무리들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사건은 이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이 땅을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은 이 구원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줘라. 어쩌면 어떤 사람 우리가 지금 한 5천 장씩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애 한 5천 명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티켓을 부지런히 나눠주기로 성탄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우리 주의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내 자신을 쓰겠다. 이렇게 한번 좀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불평이나 투덜됨이 없었는지 주여 내 입술에 평생 이 감사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가 최고의 행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할 것이며 또 우리도 이제 남은 생 주님처럼 찾아갈 것을 결단하고 좀 내 삶 속에 머리로만 찾아가지 말고 진짜 내 시간을 내고 구체적인 내 행동은 무엇인가 남은 생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